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인 자연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과 성경이라는 두 가지 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책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요.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는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는 영광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기서 하늘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해, 또 달, 또 구름, 또 별, 행성 등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궁창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 그러니까 창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는요, 아시다시피 이 자연을 신성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자연 자체를 숭배를 했었었죠. 자, 그러나 다윗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드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솜씨를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절에서 이 선포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정확하게 계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즉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엄하신 모습을 보고자 하는 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상상하고 싶으면 끝이 없는 우주 저편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자 하는 자는 그 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지키며 질서 있게 달리는 모습을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자 하는 자는 별들과 이 지구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위엄을 알고자 하면 만유 인력의 힘과 별들의 크기와 하늘의 밝은 모습을 보라. 하늘은 단순히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과 그곳에 있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종하시는 창조주, 무한한 지성을 가지신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편견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수긍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선포한다. 오늘 다윗은요, 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선하심, 그 모든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여기 날은 낮을 뜻하겠죠. 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또 이 말하고 전하니라는 동사는요, 그러니까 샘처럼 말을 쏟아내고 말이 넘쳐나는 것을 표현하는 강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풀이하면요, 낮과 밤이 지나도록 그렇게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이 모든 현상들 속에서 자연은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샘이 물을 내고 사람이 숨을 쉬듯이 자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다윗은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은요, 우리처럼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음성으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도 자연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귀가 아닌 믿음의 마음과 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땅에 이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자연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요,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회의 설교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자연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못 봤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해, 그러니까 태양을 언급합니다. 자,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해를 하늘에 걸어 두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종종 이 태양은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큰 우상이 이제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는요, 굉장히 놀라운 피조물이죠. 자,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온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자, 이어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 용사, 즉 운동 선수처럼 제 길을 기쁘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해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방 세계가 숭배했던 태양은요,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런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태양의 위대한 만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자연 계시의 수단,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 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해 마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통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하늘이 맑고 푸른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고 또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을 바라볼 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욱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